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로 3절 말씀 교독하시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다윗의 영성을 엿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젖된 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젖된 아이는 어떤 신앙인가? 그리고 그런 신앙을 지니고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교훈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신앙, 여호와를 바라는 신앙은 오늘 본문에서는 젖된 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젖된 아이, 그러면 젖을 떼지 않은 아이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젖을 떼지 않은 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기 위해서 엄마를 필요로 하지요.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우선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족될 때는 평온해지고 행복하지만 그것이 만족되지 않을 때 보채고 칭얼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욕구 불만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젖을 뗀 아이는 어떠냐? 더 이상 엄마에게 때를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가 젖된 아이의 상태입니다. 그저 엄마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평온한 상태, 욕구 불만으로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라 만족하고 행복한 상태, 이것이 바로 뭐다? 다윗의 자신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2절에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다.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다. 무엇이? 나의 영혼이. 단지 기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의 심신이 저 깊은 곳까지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다. 여기서 고요하다는 말은 무엇인가? 언어로 보면은 스스로 어떤 노력을 멈춘 상태, 막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상태가 아니라 노력을 멈춘 상태. 그 다음에 평온하다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심지어 누가 와서 마음을 격동시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를 평온한 상태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요하고 평안한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 이 신앙은 그럼 어떻게 가지게 되고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그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세 가지를 결단하고 있어요.
왜 이 결단을 하는가? 그것은 2절에 젖된 아이와 같은 신앙, 주님 품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그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로 보면 부정어를 3번을 쓰고 있어요. 아니하고. 그런데 그 부정어가 강한 부정어. 히브리어에서 보면 로라는 부정어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강한 부정어입니다. 내가 이 3가지는 결코 안 한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된 아이와 같은 신앙이란 다윗의 이 3가지 결단의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지켜보면서 결단의 내용이 무엇이며 또 그것이 어떤 유익을 가지고 오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라는 말을 사전 내용 찾아보니까 어떻게 정의를 내려놨냐면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말과 행동으로 뽐내고 건방진 것을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만을 말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그럼 무엇인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자신의 생각, 판단, 경험, 지혜를 앞세우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생각해 보면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사람은 보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 자꾸 따지느냐? 그것은 자신의 생각, 판단, 경험, 지혜가 상대방보다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자꾸 이러한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을 예를 들어보면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의 사촌 고라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 고라는 레위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고라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사촌 아론이 자기보다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대제사장이 됐단 말이죠. 대제사장이라면은 종교 권력 정점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이 다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아론이 자기보다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론은 언변이 뛰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로서는 판단력과 결단력이 필요한데 이 아론은 이게 좀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누가 지도자의 자리를 위임받았습니까? 바로 아론이었죠. 그런데 백성들이 요구를 하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모세가 나중에 돌아와서 책망을 하니까 누구 탓으로 돌리냐면 백성 탓으로 돌리면서 얼버무리는 그 잘난 말씨를 언변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자기 변명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그행을 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려요. 얼마나 중요한 제사입니까? 왜냐하면 제사 중에서 첫 제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가지고 향로에다가 잘못된 불을 담아가지고 그 첫 제사 도중에 불에 타서 죽는 일이 발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는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첫 번째 제사에서 이런 일이 났다.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아들이 다 불에 다 죽지. 그러니까 고라가 지켜보다가 자기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는 레위 지파지.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자기하고 가까운 사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들 250명을 모아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요구하느냐? 대제사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대제사장직에 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일 경험 많고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을 택해서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과 목적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시요. 그래서 바울이 이를 하나님을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또 5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선택하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대로 하셨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고라는 이걸 못 본 거예요. 고라는 잘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아론보다 부족함이 적어 보였어요. 그런데 무엇을 놓쳤느냐? 모세와 아론을 선택한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놓쳤어요. 그래서 마음의 교만,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과 판단과 생각과 지혜를 앞세우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가 보기에는 더 나은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에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 본문에서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뭐냐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 판단, 경험을 더 높이는 것이죠. 그럴 때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기를 원한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요. 이거는 인간관계에서 그 좁은 뜻을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지혜를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기에 강한 부정어 로를 사용해서 자기가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다윗은 젖된 아이와 같은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다짐하느냐?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마음이 표출되는 두 가지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과 입이 있죠. 그런데 눈과 입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입은 출구 역할만 하는 거예요. 마음의 것을 쏟아내는 출구 역할만 하잖아요. 그런데 눈은 외부로 마음이 표출되는 통로 역할을 하지만은 또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마음으로 역으로 들어오는 창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이것이 입과의 결정적인 차이죠. 눈은 출구와 입구 역할을 다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보는 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보고 난 다음에 분리수거하겠다고 하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보는 것에서부터 뭘 한다? 분별력이 필요하죠.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세 가지 원리 중 하나가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씀합니다. 보는 것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마음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눈을 통제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통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과신하는 것이며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것인 거죠.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마음과 동시에 눈의 부정적 위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5장 39절에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마음뿐만 아니라 눈의 욕심, 이게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교만을 경계하는 것처럼 뭐를 경계해야 된다? 눈의 오만을 경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오만이라는 표현을 쓸까? 자신의 눈을 통제하지 않으면 그건 오만이에요. 이걸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다윗이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의 일생일대의 실수가 뭐냐면 바세바 사건이죠. 그것은 그가 마음을 지키기 이전에 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보는 것을 통제하지 않는 것, 이것은 안목의 정욕, 눈의 욕심을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눈에 오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 것이나 보는 것,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일단 눈으로 들어오면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분리수거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마음이 그 영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세바를 통해서 자신의 일생일대의 그런 범죄를 통해서 눈에 오만한 걸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눈에 오만함을 경계하면서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셋째,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근데 여기서 이 일이라는 말 앞에 두 가지 형용사가 붙어 있는데 무슨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까? 큰 그리고 놀라운 일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재능을 주셨잖아요. 어느 한 가지 일은 잘할 수 있게 하셨고 그것으로 사회, 경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주신 재능으로 열심히 사는 것, 일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예찬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수고하고 이를 위해 먹고 마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내가 명령한 것이다 이랬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어라 하나. 하나님께서도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모세에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하나님께서도 힘써 행하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재능을 각 사람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힘쓰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무엇을 힘쓰지 않느냐? 그 일 앞에 두 가지 형용사를 붙이고 있다. 큰 일과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붙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는 큰 일, 놀라운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처음부터 큰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큰 뜻을 세우고 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뭘 하게 됩니까? 사람은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되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게 되고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재능을 따라 하루 성실히 힘써 일하다 보면 그 일이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않았는데 큰일, 놀라운 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스포츠에서도 이런 일들을 보게 되죠. 선수가 부담을 가지면 이게 긴장하게 되고 평소 실력도 발휘 못하는 거, 부담이 되니까 잘해야지, 내가 이겨야지, 이런 욕심이 막 생깁니다. 근데 욕심을 버릴 때 어떻게 됩니까? 연습할 때처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일을 하라고 하셨지 큰일, 놀라운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물며 감당하지 못할 일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성실히 힘껏 여섯 동안 일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큰일, 놀라운 일이 되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처음부터 얻어되고 목적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다윗은 큰일 놀라운 일을 계획해서 이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동 시절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즐거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이스라엘 왕을 꿈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하나님의 품이 좋았습니다. 마치 젖된 아이와 같이 주님의 품에 있을 때에 만족과 행복감이 있었고 이것이 어릴 때부터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보채거나 칭얼거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품 안에서 주님 안에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주님 품 안에서 만족과 행복감으로 살 때에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찬란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양에게 필수적인 풀밭,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푸른 풀밭,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잔잔한 시냇가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보채고 칭얼거릴 때 풀밭과 시냇가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젖된 아이의 영성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의탁한 사람 누구였느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인생의 고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 인생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맡겼느냐? 자신의 목숨까지 맡겼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것, 선민 이스라엘의 목자, 다시 말해 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양떼들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손에 맡기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영성은 젖된 아이의 영성이라 해도 과언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의 영감 어린 시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 그의 참으로 치열했던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 오늘 왜 본문 1절에서 강한 부정어 로라는 부정어를 사용하면서 다짐을 또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오늘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해서 내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마음의 교만과 눈의 오만으로 허탄한 일에 분명한 삶으로 유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다윗 자신도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주님만으로 만족하면서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어도 같이 내 영혼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한순간 한식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온화하지 아니하여 밧세바와 같은 사건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세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기보다 나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힘써
수고하고 일하게 해주옵소서. 그 결과 마음의 고요와 평안을 덜 가지게 하시고 젖된 아이와 같이 주님의 품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해주옵소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1편은 시편의 성전 순례시 모음집 15편 가운데 12번째 시입니다. 이 중에서 다윗이 4편을 썼는데 그 중에 한 편입니다.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깊은 영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 영성을 오에다가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젖된 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것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신앙적 인격적인 결단이 포함되어야 하고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목동 때부터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젖된 아이와 같은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살았던 다윗, 그의 이 겸손과 그의 이러한 영성을 통해서 힘든 세상 가운데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고요함과 평온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과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피어가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지옥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아울며 우리라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렵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